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심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물질을 어려운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답게 매일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듯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주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처음 모습, 즉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중에 탄생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 힘써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29장과 30절에서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피고 말씀대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첫째는 세상의 위협에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몹시 싫어하고 위기감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신문한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렇게 겁박하며 풀어 주었습니다. 의회의 경고와 협박을 받은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즉시 교회에 모여서 그들의 위협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29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평소에는 앙숙이었던 유대와 로마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합세를 했듯이 세상은 저들의 힘을 모아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위협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사도들과 성도들은 위기에 놓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권력보다 더 크고 높고 힘 있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세상의 힘 있는 자들의 박해와 위협으로부터 능히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과 악한 권세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교회를 위협하고 박해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력과 권세로,
때로는 미혹과 속임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속화의 유혹과 진리를 타협하라는 미혹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세상의 위협에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둘째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위협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쉬지 않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타협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고 때로는 명예와 물질을 담보로 위협하며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와 절대 진리는 없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복음의 반기를 들고 교회의 도전장을 낸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 어떤 도전 앞에서도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우선하고 앞세우지 않도록 오직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최우선에 둘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당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런 기도, 그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또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셋째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 교회는 치유의 역사와 이적들이 복음 증거와 함께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에서 말씀 증거는 이적을 동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말씀 증거와 더불어 나타나는 기적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였고 이로 인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조차도 사도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인해 사도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표적이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진 것을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만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거가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만 내릴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복음이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서 복음을 거절하고 비웃던 사람들조차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이 알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힘써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인인 것이죠. 기도의 응답으로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 결과 교회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금지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게 전해진 말씀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새로운 인류, 자발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큰 무리가 믿고 주님께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더 힘써 교회를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교회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응답이 있는 샘물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교회의 사명대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말씀을 따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에 더 힘쓰게 하소서. 세상의 위협에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는 우리 샘물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샘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모이는 예배에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신앙 훈련, 샘통 300일, 샘물 플래싱, 사남 사밤,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삶이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목장이 모이기 위해 더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